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정해놓고 지킴을 통해서 특별히 그날을 의미 있게 하고 또 특별한 마음과 자세를 가짐을 통해서 그날을 주신 분께 마음과 정성을 표현하는 그러한 복된 날입니다. 1년 365일 매 순간순간이 감사하고 돌이켜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에 호흡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만 해도 우리는 참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은 무엇보다도 나의 나 된 것은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날마다 감사하는 삶 12계명이라는 그런 좋은 글귀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날마다 감사는 12가지 계명. 여러분 뭐 찾아보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잠자리에 일어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까 모든 일에 감사할 때 우리가 잠자리에 일어나서도 그냥 찌뿌둥하니 그냥 어여여여여여 아이고 죽겠네 오늘 삭신이요 자고 났는데도 그냥 몸이 그냥 찌뿌둥하고 피곤이 안 풀린다냐 하지 말고 눈 뜨기 전에 잠은 깼어. 근데 잠은 깨가지고 그냥 후다닥 일어나지 말고 조용히 눈을 감으면서 묵상하면 좋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감사하기도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한날에 귀한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이잖아요. 믿습니까? 그렇게 시작하면 참 좋겠죠. 아 그래 안 그래요? 오늘도 그냥 죽으나 사나 그냥 하루 주어졌으니까 그냥 어찌 견뎌보자 하는 것보다도 어제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놀랍고 또 기대할 만한 그러한 일이 없었다 할지라도 오늘은 왠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맛보게 해주실 것 같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면 좋잖아요. 믿습니까? 두 번째로는 아침 식사예요. 이제 일어났으면 뭐 우리가 아침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침 식사. 요즘은 아침을 건너뛰고 그냥 저녁을 늦게 야식을 먹고 늦잠 자고 아침 늦게 일어나는 그런 생활 패턴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참 건강도 좋고 삶의 그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냐고 질서를 메고 가면서 내가 바르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닐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바르게 아침 식사를 해야지 돼. 그래 안 그래요? 요즘은 아침을 건너뛰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쌀 소비량이 겁나 줄어들고 있어요.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 살이 찐다 하면서 밥은 안 먹고 빵을 먹고 밥을 먹으면 살이 쪄. 그러니까 나는 음료 같은 것을 마셔야지 돼. 음료에 있는 액상과당이 더 살을 찌는데도 옛날 우리 조상들 봐봐요. 그냥 밥을 그냥 고봉밥으로 먹었어도 살찐 사람 아무도 없어. 다 빼매 말랐어. 밥을 많이 먹으시오. 밥심이 조선 사람은 힘이요.
대답을 안 해. 마누라가 밥을 안 챙겨줍니다. 제가 챙겨보니 귀찮으니 안 먹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내도 일하러 나가야 되니까 그럴 틈이 없습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일하라고 하셨을까? 뭐 일도 다 해야 되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그냥 교회 목사님 돼가지고 그냥 뭐 시대에 맞지도 않은 그냥 이상한 소리를 하신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언제부터 가정의 행복과 그 질서가 사실 조금씩 무너지고 깨졌나 생각하면 아내들이 여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일하면서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일하고 계신 분들은 나는 목사님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잖아요. 고시고시한 김 모락모락한 밥에다가 김치 한 가지라도 된장국이라도 끓여가지고 남편 먹여가지고 나갔어. 열심히 밖에 나가서 힘내고 돈 벌어오시오. 나는 안에서 가정을 지킬 테니까. 그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더 이웃 간에도 더 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집에서 여자들 모이면은 가정마다 모여서 삼삼오오 모여서 자녀들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 뭐 요즘은 뭐 맘카페나 뭐 어떤 그런 것으로 한다고 그럽니다만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침을 차려준 아내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앉고 밖으로 일하는 남편 잘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잘 하겠어? 못 하겠어? 잘하지. 근데 뭐 니나 나는 뭐 똑같이 일하고 이제 뭐 네가 알아서 챙겨 먹고 어때 뭐 나가거라 하면은 뭐 얄궂이 그냥 막 그냥 빵이나 한 조각 먹고 커피나 한잔 마셔놔가지고 나가면서 터들하면서 내가 못났다고 내가 이런 짓거리 한다냐 그런 마음들이 실그머니 남자들 속에 생길 수가 있어. 나는 사랑하는 마누라와 내 새끼들 위해서 이 한 번 부스러뜨리라도 나는 밖에 나가서 어찌든지 나는 성공하고 돈 벌어다 가지고 우리 가정을 그냥 거쳐나리라 보살피리라 그런 마음들이 요즘은 많이들 없어. 니도 힘들고 나도 힘든데 뭐 우리 워라벨이나 하자. 자식은 나서 뭐드냐. 그러니까 가만히 봐보세요. 우리가 오늘 감사절이지만은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인드와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질서를 사실은 우리가 사모하고 돌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 큰애도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이제 아내도 그런 이야기 돼요. 네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잘 되면 그 남편의 축복의 결과물을 열매를 따먹는 것이다. 그것이 지혜로운 여인이지. 그냥 내가 무엇 한다고 아니 목사님 남편이 잘하면은 제가 그러겠습니까? 하도 못하니까 그냥 나라도 손을 버텨야 되니까 그런 것이죠. 물론 그럴 수 있어. 근데 그 버티는 손이 버티기에 보탬만 생각하지 그것으로 인해서 야기되지는 마이너스를 생각하지는 못해요. 마이너스 생각하지 못한다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아이들 보육이나 양육이나 가정교육에 벌써 그런 것들이 너무 커 공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전에 가정 내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 물질적으로는 과거보다 더 풍성해졌어. 사실 넘쳐졌어. 그런데도 감사함이 있냐? 많이 없는 것 같아. 많이 없는 것 같아. 옛날에는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는 그때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지만은 객관적으로는 베풀어진 것도 그렇게 많이 없고 형제간도 많아서 그냥 내가 내 숟가락 챙기지 않으면은 밥 한 숟갈 뜨기 힘든 그런 시간이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렇게 해서 앙당 컸던 사람들이 부모에게 원망하냐면 그러잖아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사랑을 베풀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세대의 고백이 있는 반면에 요즘은 죄송스럽지만은 뭐 해줬어요 도대체 다른 내 갖고 있는 갤럭시 폴더도 안 해주면서 나는 구닥다리 핸드폰 쓰게 하면서 뭐 해줬어 이런 식의 경우가 많잖아요. 극단적인 얘기는 아침에 가족을 위해서 밥상을 차릴 수 있는 그래서 그 따뜻한 사랑이 담긴 밥상을 차리는 아내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돼요. 세 번째로는 이제 일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일터에 가면서도 죽어나 사나 나 하기 싫다면은 어찌 거냐 그런 말 갖지 말고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심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일할 수 있는 몸과 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일하러 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건강. 나는 어쩌자고 그냥 없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공부도 못해가지고 이렇게 몸쓰는 일로만 하고 살까? 그러지 않나? 어떤 일이 됐든 내가 건강하게 감당하면 존중받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직업을 가지면 그 사람이 되나? 할렐루야. 공부 잘해가지고 머리 얄팍하게 굴려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더 크게 해끼치고 그냥 자기 이성만 그냥 교묘하게 챙기고 하는 그런 지도자들 이제는 우리가 너무 많이 보잖아요. 안 그래요? 서울대 법대 나오면 뭐 된답니까? 서울대 법대 나오면 뭐 돼? 네? 국고나 손실내고 그런 경우가 많아.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지식이 뛰어나고 어디 좋은 학교 가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고 그거는 사실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거야. 그냥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하든지 나쁜 일 하지 않고 건강하게 그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유익이 줄 수 있다 한다면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네 번째로는 이제 직장에서 감사. 일하는 보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직장 내가 기회만 되면 때려치워야지. 네? 그러지 말고 그 직장에서 내가 보람되게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라는 말이에요. 왜?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어느 누구라도 일하지 않고 그냥 게으르게 어떤 다른 방법으로 소득이 있어서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결코 행복하거나 좋은 인생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가끔 그런 꿈을 꾸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빌딩 보면서 가만히 있어봐라. 저 빌딩에 들어있는 저것이 만약에 주인이 한 사람이라면 저 빌딩에 들어있는 가게가 10개다 하면은 얼마지? 세만 한 400씩 받아도 10개면 4천인데 한 달에 그냥 가만 앉아있어도 4천씩 탁탁 들어올 것 같으면 세상 편하겠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우리는 없습니다. 목사님만 이상하네요. 전혀 우리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아니야 다 생각해 본 적 있을 거예요. 아니, 부럽다. 저런 빌딩 가지고 있는 사람 나도 저런 것을 좀 갖고 싶다. 할 수 있겠으나 그 사람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골치 아플 거예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일터에 있다고 한다면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직장 다닐 때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아마 저도 더 오래 직장 생활을 하고 아마 목회를 목회의 어떤 가이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겠지만 모르겠어요. 그때 저도 직장 생활할 때 큰 만족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감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세한 이야기는 드릴 수 없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일터가 나에게 주어진 보람된
장소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게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이 일하면서 사람들하고 관계나 또 인정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일하면 좋지만은 때로는 일하면서 나를 비판하고 막 그냥 욕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원치 않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참 괴로워. 그런데 괴로워하지 말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라고 이제 지금은 뭐 이제 바뀌었지만 우리 세대 때는 이병철 씨가 최고의 부자였어. 그래서 우리 어린 나이 때도 그냥 시쳇말로 그냥 이 동네 거리에서 이제 저작거리다 그러잖아요.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야 너가 그냥 돈병철이냐? 뭐 너가 그렇게 뭐 그 뭐 사게 뭐 그런 그 어떤 뉘앙스도 있게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며칠 전에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그분이 젊었을 때 참 기발하더라고. 잘 들어봐봐요. 논이 똑같이 10마디기가 있어.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에. 근데 논이 10마디기가 있는데 그 논에서 이제 별을 이렇게 재배를 해가지고 하면 그 10마디기당 2가마니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렇지 않고 10마디기 했으면은 한쪽에 10마디기는 노동사를 짓고 한쪽에 딱 뭐라 했냐면은 미꾸라지를 키웠어. 미꾸라지를 키우니까 결과적으로 미꾸라지 키워가지고 파니까 여기 10마디기에서 논동사만 짓는 데는 벼 2가마니가 나왔고 반대편에서 미꾸라지를 양식해가지고 키웠더니 값어치로 따지니까 벼 4가마니가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 한쪽에 있던 논을 이제 키우고 그쪽에다가 뭘 키웠냐면 또 미꾸라지를 키운 거야. 어? 근데 한쪽에 있다가는 미꾸라지만 키운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뭘 했냐면은 메기를 넣었어. 메기는 여러분 알죠? 미꾸라지를 다 싹 잡아먹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어? 민물 그 어리 중에서 그 메기는 상당히 그 포식자 중에 속하잖아요. 가물치하고 뭐 먹는 게 없어. 다 잡아먹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어떻게 나왔냐? 이쪽에 미꾸라지만 키운 데는 그대로 벼 4가마치가 그냥 나온 거야. 근데 이쪽에는 메기를 넣은 데는 다 잡아먹고 미꾸라지가 죽어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미꾸라지가 더 양이 많아진 거예요. 어찌 된 일이냐 하니까 메기를 넣으니까 메기가 없을 때는 이 미꾸라지들이 그냥 뭐 세워라 내워라 그냥 뭐 땅만 파고 어쩌고 이러는데 미꾸라지가 막 잡아놓으니까 막 팔딱팔딱 그러면서 살라고 그냥 막 이리저리 막 숨고 돌아다니면서 그 바쁜 와중에도 또 새끼는 쳐가지고 오히려 결과적으로 보니까 벼 8가마치 이렇게 양이 나왔다. 이렇게 유튜브에 나온 거예요. 제가 지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나를 향해서 늘 칭찬해주고 안돈 있고 좋은 환경 속에서만 일하면은 좋죠.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근데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욕하고 또 나를 뒤에서 모함 주고 하는 그러한 매기 같은 사람들 때문에 내 삶에 역동성이 생기고 방음하게 생기고 영적으로 깨어지고 기도할 수 있고 할렐루야! 사실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찬양만 부를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근데 슬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주님 날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잖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참 마음적으로도 사실 울적하고 국가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아까 제가 왜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감사드리는데 그 찬양이 왜 순서상 그걸 선택한 줄 알아요? 월요일날 되면 제가 묵상을 하고 곡을 선정을 하는데 그날 딱 그 뉴스가 도배되기 시작하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 그런 상황에서 논밭에 오고 백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찬양곡을 좀 선정하기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그냥 탄식 소리가 들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든 없든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그런 안타까움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잖아. 나라와 민족, 젊은이들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안 그래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뭐 쌩크 잘해봤다 그런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뭐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여섯 번째, 이제 칭찬을 받을 때 있죠. 늘 구사리만 듣고 그냥 막 지청구나 듣고 그러면 썩었어요. 근데 어쩔 때는 너 참 잘했다. 자네 때문에 아니면 너 때문에 감사해. 같이 써줘서 그럼 칭찬 받을 수 있잖아. 그럼 어때요? 어깨가 으쓱해지고 만족함에 마음을 주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점심 먹어야죠. 점심 먹을 때 그러니까 홀로 먹지 말고 우리 주한에게도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친구에게 먼저 까줘라. 친구에게 먼저 밥을 사줘라. 그래. 혼자 먹지 말고. 그러면 두 번, 세 번 얻어먹은 친구가 한 번은 사겠지. 근데 요즘은 애들이 너무 이렇게 혼자 먹는 그런 그 경우가 많고 핸드폰만 바라보고 밥 먹고. 그게 뭔 감사가 있겠어요? 그냥 무슨 사료 먹듯이 그냥 때가 됐어요. 배고프니까 그냥 내게 그냥 사료 먹듯이 먹는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밥 먹으면서 서로 얼굴 바라보고 동료들끼리 점심 때는 뭐 식구들끼리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가족 기업 아니면은 동료들끼리 같이 식사하고 할렐루야.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같은 애를 쓰는 그 상대방을 보면서 서로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같은 밥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상대방이 있음으로 감사하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혼자 밥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상당하겠어. 씁쓸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언나 후딱 밥 먹고 숟가락 놓자마자 또 일하고 돈 벌러 가야 돼? 제발 그러지 좀 마라. 우리 성도는 그런 분들 없을 거예요. 세희야, 요즘 우리 세희가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좀 마음이 아프다마는 그래도 보기는 좋다. 늘씬해져 버렸어 우리 세희가. 점심을 많이 안 주더냐? 점심밥 많이 먹지? 점심밥 같이 먹으면서 같이 먹는 어른들이나 친구들 있으면은 네가 먼저 그냥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그리 먹어라. 여덟 번째, 이제 일과 끝난 후에 작은 성취감에 감사. 오늘 하루 그냥 어찌어찌 마쳤다 하지 말고 오늘도 내가 일할 수 있었음으로 인하여서 누구인가 도움을 줬고 물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급여를 받지만 그래도 나로 인하여서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그런 작은 성취감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하루에 주어진 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겠어요. 참 많죠. 따지고 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좋으니까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저녁에 저녁밥 한 상에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식사를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라. 근데 이것은 참 오늘날 현실과는 너무 맞지 않는 동떨어진 이야기 같지만은 아까도 제가 모두 이야기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 사실 감사와 행복을 회복하는 사실 조건 같아요. 밤늦도록 회식이나 하고 술이나 품마시고 가족들하고 식사도 잘 안 하고 아빠 얼굴, 엄마 얼굴 보기가 힘든 자녀들 되겠냐면 남편 얼굴 보기가 힘들다. 벌써 가정에 온화하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까? 아니면 싸늘하고 냉랭한 기운만 감돌고 있습니까? 물질적으로는 부족한 몇 달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저녁밥 한 끼만큼은 식구들끼리 식구가 왜 식구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같은 식구잖아. 그러면 한 말씀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먹으니까 식구인 거지.
믿습니까? 이제 뒤양에 이제 올해는 거의 다 가버렸으니까 내년부터 이제 점심 같이 해야지 돼. 코로나가 뭐 필요 없으니까. 네? 송선의 사모님 꼭 그렇게 합시다. 그럼 코로나가 우리 오후 예배를 그냥 싹 뺏어가 버렸잖아요. 점심도 뺏어가 버리고 모여가지고 밥을 못 먹게 하니까 그것이 벌써 지금 3년째네. 3년째. 우리 최정자 할머니 그냥 교회에서 작은 거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드시면은 참 맛있게 잘 드시고 그랬는데 요즘은 점심 같이 못 먹으니까 안타까워. 우리 교회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한 상에 함께 둘러앉아서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대하고 나누고 하듯이 오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식사도 같이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넘치는 귀한 날들을 사모합니다. 이제 10번째, 신문, TV, 인터넷 그러한 것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 삶에 여유를 주심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드라마도 봐야지. 우리가 수도승도 아닌데 그때 맨날 그냥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할 수 없잖아. 목사는 그래야 되겠지만은 그렇지만 또 목사도 가끔은 그 드라마나 요즘은 넷플릭스 시리즈물 아주 잘 돼 있어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보세요. 여가를 늘려라 이 말이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일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그리고 잠자는 시간만 있다면은 너무 참 삭막하잖아. 여유도 좀 즐기고 그렇잖아요. 게임도 해. 게임 하란 말이요. 게임이 나쁜 겁니까? 과몰입하고 그것에서 주는 그냥 다른 어떤 분별력이 없이 자기 자신이 그것에 함몰되어져 가지고 과몰입해서 다른 것을 못 해버리니까 문제지. 분별력 있게 여유 있게 즐겨라 이 말이요. 11번째, 잠자리에서도 감사하자. 하루를 평안하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건, 사고, 그냥 온 세상이 복잡해. 그렇지만은 오늘 아침에 눈 떠서 감사했더니 잠자리에 들 때까지 별탈 없이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잠자리 됐으면 끝이 아니라 꿈속에서라도 감사하자. 따라합시다. 꿈속에서라도 감사하자. 꿈꿀 틈이 없습니다. 그냥 뒤통수만 대고 눈 뜨면 아침입니다. 목사님. 제일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꿈속에서 막 잠을 막 설치고 그럴 수도 있잖아.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그렇지만 꿈속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생명을 주셨어. 내가 이 눈을 감고 나면은 내일 아침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는데 꿈속에서도 감사하면은 아침을 밝은 날을 또 주시겠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 감사가 또 시작되는 거지 뭐. 이처럼 하루에 12번만 감사해도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행복감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귀향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 하는 시간이니까 톨스토이 우화에 관해서 하나 제가 예화를 거의 들지 않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좋은 말씀이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톨스토이 우화.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 톨스토이 그 당시에는 뭐 1800년대 그 러시아 사람이니까 아직 산업화 되기 이전이니까 땅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산업화 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생산수단이 땅이니까 사람에게 얼마만큼 땅이 필요한가는 우화예요. 우화. 한 임금이 농부들을 불러다 놓고 이제 내가 너희가 선처를 베풀려고 한다. 어떤 선처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희가 필요한 만큼의 땅을 갈아라. 그러면 그 땅만큼 금어가지만큼 갈아진 땅은 다 너희들이 줄게. 했다 이 말. 그러니까 사람들 다 놀라겠죠.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다 요리 땅 해가지고 부지런히 땅을 갈았어. 근데 제일 열심히 한 농부가 있었는데
아니 다른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막 땅을 갈아 푸는 거야. 그래가지고 젊을 때 내가 밥도 안 먹고 오로지 나는 이 땅을 개간해서 읽어가지고 큰 땅을 내가 임금님부터 받아 누리라고 하는 일념을 가지고 이제 해가 지도록 땅을 갈았습니다. 다른 농부들은 이제 돌아가야 되겠는데 하고 손을 털고 이렇게 갈랐는데 그 농부만큼은 안 돼. 좀만 더 갈아야 돼. 좀만 더 갈아야 돼. 좀만 더 갈아야 돼. 하고 열심히 더 갈았습니다. 다른 농부들과 손을 털고 간 농부들과 비교할 수 없는 만큼의 땅을 갈아가지고 이제 돌아가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너무 늦어버렸어. 약속된 시간에 돌아가긴 너무 늦었어. 이 농부가 그냥 지친 몸을 이끌고 헐레벌떡 임금님 앞으로 달려갔지만 너무 지쳐서 시간에 안에 도달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욕심껏 간 땅은 하나도 자기 것이 되어지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우화예요. 우화. 우리 삶에게 주는 어떤 그 지침이나 깨달음이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도 다 그래. 우리도 이제 따지고 보면 다고다고 조금만 더, 좀만 더, 이것만 더, 이것만 더, 이것만 있으면 더 하는 그런 마음들 누구에게나 다 있어. 왜? 욕심이라고 하는 죄의 뿌리가 우리에게는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제할 수 알고 스톱할 수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끝이 없어. 다고다고요. 무한정시간. 거의 암이잖아. 암이 왜 암이냐면 다른 세포하고 구별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다른 세포는 일정 수준이 되어지면 죽어. 그래서 우리 몸에서 소멸되어져서 해를 안 끼친단 말이에요. 에너지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으니까. 근데 암세포는 무한정식에 그래서 다른 곳에 가야 될 에너지를 그 암세포가 다 뺏어가 버려요. 그게 다른 데는 쇠약이 돼버리고 그 암세포만 커져가지고 종양이 되어지고 결국은 우리 몸을 죽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멈출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멈출 수 있는 그 지혜를 어디서 우리가 얻을 것인가? 하나님 말씀 은혜 가운데서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 멈춤은 그냥 멈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멈춤을 통해서 나에게 베풀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누려야 된다 이거 누려 작은 것이라도 누릴 줄 아는 삶. 크든지 작든지 어떤 삶이든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게 주신 삶을 기쁨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걸 누리지 못하고 뭉켜면 쥐고만 있다가 결국은 나이 먹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지혜로운 사람들 같아.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맞아. 늙어지면 놀고 싶어도 못 놀아. 네? 그것은 뭐 어떤 유흥이나 세상 문화를 조장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삶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뜻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너무 다 그냥 아동바동 그냥 할 필요 없어. 네? 할렐루야.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계속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두 개, 세 가지 막 하면서 너무 아동바동 하지 말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출애굽기 16장 17절 22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하늘의 만나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늘의 만나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의 만나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뭐 하늘의 만나가 없는데 무슨 뭔 목사님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늘의 만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떤 의미냐면 그들이 수고하지 않냐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아니 우리는 내가 수고하는데요? 내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나락을 고랑을 파가지고 뭐 아니지. 그는 나락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 뭐예요?
별을 이렇게 해가지고 심는다 할지라도 잘하는 것처럼 햇빛이 물이 적절하게 내려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으로 그것이 자란답니까? 내 수고와 노력이 헛것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럴 줄 알고 우리는 농사 안 짓습니다, 목사님. 나는 저 기업에 다니는데요. 다른 일 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콩떡이고. 기본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요건과 그 구성 요소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 내신 만나를 먹었지 우리는 뭐 아니거든요. 아니요. 우리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주신 만나를 먹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그 의미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약 200만 명이 광야를 다닐 때에 하늘의 만나로 또 땅의 메추라기로 이렇게 먹이셨는데 사실은 부족함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겨우겨우 근근히 어찌어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풍족하게. 여러분 광야 1세대에 있어서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평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왜 그들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세대가 끝이 났으니까. 그 말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은 어느 한때, 반때, 특정한 때 이렇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전 인생을 통하여서 탄생부터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손길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200만 명을 갖다 공짜로 어떻게 40년간 먹였다 하면 여러분 계산이 납니까? 그것이? 옛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참 임금 되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베풀으신 것은 끝이 없고 한량 없고 무한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감사가 넘치는 것이고 일평생을 함께 하십니다. 일평생. 신명기서 8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뜻을 바르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 없이 지켜주시더라. 광야를 헤매고 다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고 내 발이 뚫히지도 않았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브랜드고 얼마나 좋은 기술로 만든 신발이고 의복이면 40년 동안 헤어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겠냐. 달아져도 벌써 달아졌겠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공급 아니면 그러니까 끊임없는 주님의 사랑 endless love and 에 플러스 리스 없는 끝이 없는 love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있거나 뭐 질량이 한도가 있거나 하신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측량할 수가 없고 기록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고 사니까 그렇지 한번 여러분들이 하루 반 때 정도 가만히 누워가지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베푸신 은혜와 감사할 것이 뭐예요? 그것은 구원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코로나 시대가 끝날 줄 알았지만은 뭐 지금도 막 5만 명씩 막 그렇게 나옵니다. 막 전 정부 때는 막 1,000명만 돼도 막 여론에서 난리방울 치더만 지금 뭐 4만 명, 5만 명이 돼도 그냥 뭐 아무 말도 없어. 안 모시는 뭐 K방에 간다더니 무슨 그 저기 과학방에 간다더니 과학방에는 뭐 어디 간다도 없고 지금 각자 도생 시대예요. 가지고
연말 되니까 이제 뭐 이제 독감하고 이제 이게 짝꿍 돼가지고 이제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보니까 전부 좀 컬럭컬럭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보면 여러분 보세요. 시대와 세대가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악해져 가고 있잖아요. 공개질고. 근데 그것을 오염시키고 악하게 만드는 것이 다 우리 인생들이에요. 인생들.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축복으로 돌아갑시다. 그럼 회복해야지 돼.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해야지 돼. 그러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지혜대로 내 생각대로 해가지고 어떤 것이 개발되고 발전되어지고 잘 되는 것 같아도 천만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날이 갈수록 악해지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악해져.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아세요? 이것도 제가 그 말씀을 찾아보니까 좋은 글귀가 있어서 빌려온 거예요, 사실은. 내가 개발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가 이거래요. 하나님 주신 복을 헤아려 보는 문제다. 그러니까 도저히 정답을 찾을 수가 없다. 헤아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한번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가셔서 가정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남편은 속썩이고 마누라는 말 안 듣고 아니 마누라 말 안 듣고 안 되겠지. 자식들은 말 안 듣고 마누라는 속썩이고 뭐 그런 현장 환경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늘 감사해. 저 사람 아니었으면 내가 어디 장가라도 갔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오. 경희씨 그러고 있죠? 내가 말이야 자네 아니라도 내가 참 따라들었는 아가씨들이 많았는데 어쩌다가 내가 자네 아니냐 그런 말 혹시 정수씨 하거들라는 나한테 이러시오. 그냥 당신 말이야 지금 그러면서 되겠어? 우리 성도들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네, 고맙네, 귀하네. 내 자식이 되어줘서 감사하다. 이현수야 그러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아무리 날라고 해도 또 안 돼가지고 막 그냥 뭐죠? 네? 시험관으로 막 예수가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쩔지가 아니지. 하나님 축복으로 은혜로 그냥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서로 사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열매로 순풍순풍 주시고 감사할 일이지. 기적이지 그게 사실. 아이고 목사님 지금의 생각해 보면 없었으면 쓰겠어요. 왼수에 왼수. 아니 그래도 커오면서 지금은 속썩일지 몰라도 커오면서 그 아이로 인해서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없었다면 가정이 깨져도 몇 번을 깨졌을 그런 위기가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지 있었을 수도 있어. 근데 새끼 보고 참고 자식 보고 참고 환경가 많잖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가정이 안 깨지고 자식이 있어서 그래도 유지되는 것이 복이지 뭐. 특별히 나한테 뭐 맛있는 거 안 사주고 뭐 돈 안 갖다 줘도 그 복 아니에요. 응? 그냥 옆에만 있어줘도 이제는 감사다. 여러분 참사 현장에서 그 뭐 추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젊은 학생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통곡을 합시다마는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가운데서는 아쉬운 것이 뭐가 있겠어요. 이제는 이별하는 그 친구와 또 아니면 가족들이 옆에만 있어도 좋을 건데 하는 마음이겠잖아요. 극단적인 얘기지만은 우리가 뭐든지 극단적인 것에 갖다 붙이면 뭐 남았습니까만은 꼭 그러하기 위해서 그런다기보다도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에 그냥 돌아다니니까 그냥 엄마 힘들다 그러지 말고 저렇게 건강하게 축구선수 해라. 앞으로는 제가 가만 보니까 운동선수가 이게 갑이요. 운동선수 시켜. 할 수만 있으면 아이들 전부 다 건강하게 공부보다도.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감사할 거리가 너무 넘치지만은 가장 귀하고 감사한 것은 믿음의 결국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던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지 않았던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으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이렇게 믿음을 유산을 받게 해주시면 감사.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서 여러분을 먼저 믿었다면 나를 통하여서 저 믿지 않는 부모님이든 형제들을 믿을 수 있도록 나를 선한 복음의 덕으로 써주시면 감사. 할렐루야. 그럼 되지 뭐. 여러분 창세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렸던 두 극단적인 예가 있잖아요.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회복돼야 되고 또 감사가 넘쳐야 될 이 예배의 감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고자 이 예를 드는 거예요. 두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 예배는 여러분 잘 아다시피 누구의 예배였어요? 아벨의 제사였잖아. 그래서 그래야 한 거예요.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두 사람의 마음 자세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재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그 시각으로 아벨의 제사는 양을 드렸기 때문에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좀 과한 해석이고 그 당시에는 뭐 죄로 인해서 제사법이 주어지기 이전이잖아요. 대성물로서 짐승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법이 있기 이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벨은 양을 제물로 드렸던 것인 거예요. 그때는 육식이 시행되기 이전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육식이 시행된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먹도록 이렇게 허용을 해주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 지금 말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아벨 시대에서는 가인의 시대에서는 농사만 짓는 거야. 근데 그 농사도 자기가 땀 흘려서 짓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이렇게 기후가 온화하기 때문에 그냥 잘하는 것이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이 아닙니다. 짐승이든 곡식이든. 근데 아벨은 내가 먹을 수 없고 내가 소비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것을 길렀다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고 가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원해서 드린 것이 아니고 동생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칭찬받는 걸 보고 질투심에 시기심에 드렸다고 하는 그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됐든지 오늘 감사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회복될 것은 어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 없어. 삶의 모습이나 규모나 뭐 크기나 사이즈나 뭐 형편을 그 비교할 것 없고 지금 내 마음의 자세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받아주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또 감사대로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절대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선하고 내 마음이 복되면 그 사람이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사람 저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지. 계산하지 말고 저 사람이 이만큼 하니까 나도 이만큼은 수준 맞춰가지고 레벨 맞춰고 이렇게 해야지. 그것은 미안하지만 아벨의 제사가 아니라 가인의 제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응? 알겠냐 이 말이에요. 목사님이 잘 하시다가 마지막에 그냥 전걸 팍 찌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지 말고 참 기쁨으로 참 감사로 이런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복된 신령들이 되시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시냐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셨으면 어째요?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내용의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